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2014년 4월 16일 우리나라 모든 국민,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명들, 일반인들과 또 우리 학생들, 많은 생명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오래전, 아니 우리나라에 몇 번 있었다 그러죠. 특히 1993년 10월 10일에 있었던 회리오, 서해에서 있었던 회리오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위도에서, 위도로 가기 위한 배였는가 그렇습니다. 돌풍으로 인하여서 돌풍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서 파도가 높이 치다가 보니까 배를,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쳤으면 그 파도가 배를 때리는 순간 배가 휘청하면서 돌아가려고 키를 돌리던 중에 그만 파도가 치는 힘과 배가 돌아가려고 키를 돌리는 힘과 이것이 맞물려가지고 그냥 배가 침몰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아주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사고를 이렇게 세월호 사고와 함께 또 우리나라에 언제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나 이렇게 쭉 찾고 또 날짜를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요. 세상에 지난 4월 16일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때는 묘일이 수요일이었지만 1993년 10월 10일 그날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주일이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었더라고요. 예수님 믿었더라고요. 교회 다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주일이 휴일인 줄 알고 낚시하러 떠나고, 물론 재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던 게요, 낚시꾼들이 많아서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으면 가지고 오려고 아이스박스 큰 통들을 많이 싣고 갔대요. 그런데 그 통이 아무것도 들지 않으니 부력에 의해서 물에 둥둥 떠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었답니다. 여하튼 그날이 주일인데 그들은 주일이 주일인지를 모르고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가고 여행을 가다가 그만 그 배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그들에게는 있어서는 최후의 날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채 그들은 안타까운 목숨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얼마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죽음 다음의 세계에서 또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그랬고요.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채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믿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 또 특히 이런 사고들을 통하여서 졸지에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그들을 바라보시면 참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사고를 통하여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들, 특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사람들,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복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신앙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역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6일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부터는요, 한 몇 주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할 것인지, 아니 교회를 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잘, 그죠?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사형리라는 작은 책자를 통하여서 한 두세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큰 책을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작은 책을 받으셔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이 책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되고요,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고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듣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1993년도에 있었던 서해 회리어 사고, 이 사고에서 위도에 놀러 왔던 관광객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배가 떠나가는 길이었다고 예상을 한다면요, 관광객이 떠나가려고 할 때 숙박집 아주머니가 손님들을 배웅하려고 부두까지 이렇게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제까지 쭉 지내오다 보니까요, 이제는 계절에 대한 하늘만 봐도 날씨가 어떤가 짐작이 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요. 곧 바람이 불 것 같고, 바람이 점점 거세질 것 같고, 그리고 그 거세진 바람으로 인하여서 배가 뜬다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떠나려고 하는 관광객들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들, 제가 보니 지금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룻밤 더 묵고 내일 떠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쳐봅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관광객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에헤이, 아줌마, 우리가 며칠 묵으면서 밥값 주고 밥값 주고 해가 돈 좀 벌었다고 하루 더 장구하게 하려고, 돈 더 벌려고 저 말을 쑤쓴다. 에이, 이거 돈 벌고 싶어가 쑤쓰고 있네. 괜찮아, 가자 하면서 배에 올라타고 떠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진짜요? 야, 시집와서 아줌마가 지금까지 이 섬에서 살았으면 한 몇십 년을 사셨을 텐데, 바람만 봐도 아줌마 그 바람에 대해서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이구, 그러면 제가 아줌마 말을 듣겠습니다. 그럼 아줌마 식당에 그 방에 오늘 하루만 더 묵고 가겠습니다 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에이, 괜찮아, 아줌마 돈 벌라고 또 쑤쓰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배에 올라타서 떠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그 배가 떠난 다음 어떻게 될까요? 풍랑의 배가 침몰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이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머니의 말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뭐예요? 살 길이에요. 살 길. 사람이 살아날 길이 복음이에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의 싹스로 죽은 사람,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죄의 값으로 영과 육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고 모든 것이 죽은 사람들이며 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이기에 그러한 인생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풍랑이 이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복음입니다. 듣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역리 책자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책을 펴보시면 제일 앞에 제1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1원리,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부분을 빼고 나라고 넣어봅시다. 나라고. 그래서 다음 화면이요. 우리 다시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제1원리예요. 제1원리. 하나님이 나를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답니다. 사랑. 사랑은요, 사랑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없어지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가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사랑을 느낄 수 없으면, 사랑이 결핍이 되면 고독을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고를 치가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사랑 찾아 헤매도는 그런 노래 있죠, 그죠? 사람은요, 사랑을 찾아서 뭐 한다고요? 헤매다닌다고요. 어디에 사랑이 있을까?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누가 나를 이해해줄까? 늘 사랑 찾아 다니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서 사랑을 받아볼까? 아내에게서 사랑을 받아볼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볼까? 자녀에게 사랑을 받아볼까? 내 친구에게 사랑을 받아볼까? 직장 동료에게 사랑을 받아볼까?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사랑을 받아볼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볼까? 내 이 허무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누가 채워줄까? 누가 사랑으로 채워줄까? 우리는 늘 사랑을 찾아 헤매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편이 내 사랑을 만족시켜 줍니까? 내 아내가 내 부족한 사랑, 통한 마음을 채워줍니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내 직장 동료가 내 허무한 사랑의 마음, 빈 내 이 마음, 썰렁한 내 이 마음을 채워줍니까?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 남편도 내 마음, 내 사랑 채워주지 못하고, 내 아내도 내 마음, 내 사랑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1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그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을 빼고 나를 넣어보세요. 화면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자, 책을 보시면서 세상을 빼고 나를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신대요.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신다 이 말은 우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멸망받을 존재거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뭔가 좀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특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귀 데이트를 하는 선남 선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사랑하는 걸 뭐 하라 그래요? 좀 보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라고. 선물을 사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해서 보여주든지 무엇을 해서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뭐 하라고요?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결혼해서도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좀 식어지는 것 같으면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걸 좀 보여줘봐. 좀 증거로 보여줘봐.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있어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좀 봐 하면서 내어주신 게 뭐라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죽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잠깐 보여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친구, 내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서 무엇 하나 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신 내 한 대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조차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화면에 넣은데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말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1308페이지 9페이지 그쯤에 있습니다. 자, 스바냐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나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 죽겠어. 나 너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둘째가 6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요. 이쁜 짓을 하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6살짜리 남자이지만 한 번씩 애교를 피우고 이쁜 짓을 하면 정말 40살이 넘은 목사지만
발을 덩덩 구르면서 좋아하고 싶어요. 아이고 막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요. 너무 커서 못 깨물긴 하지만 막 아우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이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어린 자녀를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이고 내가 내 마음 주체를 못하겠어. 너무 좋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난이 좋아 죽겠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신다고요. 난이 좋아 죽겠대. 나는 네만 보면 좋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똑바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구원 백성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라? 좀 똑바로 살아봐라. 좀 잘 살아봐라. 그 하나님의 마음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못 사는 길이 아니라 잘 사는 길, 엉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러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제2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제2원리. 우리 다같이 함께 제일 위에 큰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사람을 빼고 나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작. 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통한 계획하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없대요. 왜 그렇다고요?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그러면 야, 누구만 죄 지었노? 니만 죄 지었나? 니만 죄 지었나?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이 모든 속에 나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답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람답게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좀 사람답게 살아라. 좀 사람답게 살아라 말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좀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인데, 실제로 잘 뜯어보면 사람답게 살아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좀 내 마음에 들게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 교제할 것, 내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을 찾아다니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무서워해서 뭐예요? 개를 기르면서 개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요즘 길에 보면 이거 유모차를 끌고 가서 애인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하고 들다 보면 빵빵! 아이고 이거 뭐 좋은 유모차에다 개 태워 다녀요. 별의별 희한한 세상. 어떤 목사님이 이웃을 전도하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교회에 오세요. 아무리 전도해도 이분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안 오십니까? 이랬더니 집에 개가 있는데 개 밥 줘야 되고 개 돌봐줘야 되고, 아니 교회 갔다 오면 적어도 한 2-3시간을 집을 비워야 되는데 그러면 개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개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파트에서 막 하도 개가 멍멍 있으니까 이웃 주민들이 그냥 민원을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를 떠나고 어디론가 저 산골로 들어가서 개 키우고 살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것이 단절되어 하나님을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처럼 개라도 내가 기르면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만큼 그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아니 나이 70 넘어 얼마 더 사신다고 재혼하십니까? 아이고 주책스럽게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또 외국도 아니라 가지고 사람들이 분명히 이웃들이 뭐라 할 낀데 그런 말들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무언가로부터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려동물인 동물을 키우며 그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을 찾아, 때로는 늦은 나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그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로우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자,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래 사람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밑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일어나고 나니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단절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장면 그 책자의 옆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다 합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싶어서 그저 별것과 함께 교제하게 원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며칠 전에 저 시골에 가서 도마뱀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도마뱀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하루 개하고 제일 잘 살아요. 손에 올려놨다가 옷에 올려놨다가 뭐 하루 종일 들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어제는 저 딸은 시내에 책 사러 가자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들고 가려는 걸 제가 막 겨우 말렸어요. 그러니까 재밌대요. 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죠? 이게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을 키우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마음 또한 위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단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보상받기 위한 또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또한 물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의 마음을 받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로만 살아가다 보면 죄의 싹을 받고 마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간격이 생겨버린 이 간격 속에 사람은 무엇을 채우면 될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선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철학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많이 추구하거나 명예를 얻으면 이 간격이 사라질까 하여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간격은 절대로 그러한 것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 간격을 띄워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제3원리, 제4원리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원리, 2원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제1원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할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것을 또 일주일 동안 이 책자를 읽으시면서 자꾸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지만 내가 나중에 전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함께 읽기만 해도 전도를 받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아듣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전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제1원리, 제2원리 잘 읽어보시면서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할 텐데요. 우리 주보를 잘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 대상자 선정하기 작정을 하는데 우리는 불신자, 가족, 친구, 이웃, 선배, 후배, 주변 사람, 그리고 내 함께 생활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의 피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앞면에 있는 이 글들을 또한 일주일 동안 잘 읽어보시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작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대신자 작정 카드 작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사역일을 공부했고 또 우리가 전도하기를 위하여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잘 작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역리 이 말씀 우리가 잘 준비하여 전도할 때 또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